예, 주일이 되었습니다. 11월 넷째 주일이고 11월 22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 성탄절 이제 4주전이 돼서 대림절이 됩니다. 한 해가 다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정성을 모아서 예배드리고 마지막까지, 올해 마지막까지 열심으로 하나님 섬겼으면 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깊은 거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찬송합니다. 교류하신 주임성 날 불러주시고 예쁘게 보고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의미로 날 사랑하신 찬양 드리거든요.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날 사랑하신, 다시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그의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가족들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족들 하루속히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 찬양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하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시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구주인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신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 또 각 처소에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온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히 거하게 하시며 어떠한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도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정말 작은 교회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약교회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믿음에 더 자라날 수 있는 신앙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나 또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때에도 더욱 열심히 주를 찾고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살펴 주시옵소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질병이 그들의 동네에 그들의 마을에 다 전염되어서 어찌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또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넉넉함 우리가 무엇을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이 움켜쥐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예약교회가 작은 교회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 베푸는 일에는 주저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해가 가기 전에 아버지의 사랑 많이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 이해를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주를 사모하고 주님께 나오고자 소망하는 자들이 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가정에서 TV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듣고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이 다 될 수만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바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성납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바친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 때에도 하나님의 기업들은 날로 부흥성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가정들은 오로지 좋은 일만 복된 소식만 들려지게 하여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거의 정확한 것 같아요. 정확한 것 같은데 12월 4일쯤에 한국으로 가는 전세기가 4차, 이번에가 4차인 것 같아요. 4차 전세기가 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인분들이 또 많이 가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꼭 한국에 가셨어야 되는데 못 가시는 분들이 정말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셨는데 좋은 기회가 되어서 또 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교회에서는 금요일이나 이제 토요일날 이렇게 드려서 그것을 이제 편집을 해서 주일날 송출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예배를 같이 계속해서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내년에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내년까지도 아마 그렇게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도 한국에 가시는 성도님들은 제가 바라는 것은 주일에 한국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가능하시면 주일에 꼭 교회로 나가셔서 현장에서 예배도 드리시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약교회 예배, 온라인 예배 있으니까 교회 가지 마시고 예약교회 예배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 몸이 있는 곳에서 소속교회가 됐든 아니면 이웃교회가 됐든 같이 가셔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한국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방역 차원에서 그것이 어려울 때는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고요. 그러시면서도 우리 예양교회를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또 온라인에 들어오셔서 우리 예양교회 예배도 같이 드리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제 한국으로 많이 가셔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교회 활동이 되지 않고 있어서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많이 해야 되는데 교회라는 것이 꼭 예배만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도 있고 교제도 있고 또 이제 사회에 대한 봉사와 헌신의 책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지원해 주셔서 물질 가지고도 이렇게 또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코타키나바루는 잘 아시는 대로 현지인들도 많이 살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눈막이나 이렇게 떨룩빛이나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저는 이제 그 사역을 좀 다녀봤지만 그쪽 동네를 다녀봤지만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산다고 옛날부터 많이 나오고 있죠. 아마 검사를 하면 50% 이상이 나올 겁니다. 다 검사하지는 못하고 10%쯤만 한 10%만 이렇게 줄여서 검사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 검사하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를 다 치료하는 것보다는 거기를 그냥 차단해버리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사실 없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치료는 받아야 되지만 치료받게 되면 신분이 노출되고 치료받고 나서는 또 감옥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불법 체류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상황이 어렵습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이제 현지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불법 체류자들이 사는 그런 수상가옥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현지 정부와 또 현지 NGO 단체들, 현지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인들이 정말 구호품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갖다 주더라고요. 참 인간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불법 체류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또 병들어 가니까 정부에서 또 이렇게 식량을 갖다가 보급을 하고 이런 걸 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여기 이제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저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유일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힘을 모아서 계속해서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는 교회대로 좀 어렵습니다. 재정도 어렵고 뭐 다 이렇게 어렵지만 그것 핑계대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은 교회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어렵다고 한들 그들에 비하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다면 그 급한 사람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서 교회도 많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걸 핑계대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죠. 지난주 이제 추수감사절이라서 절기 설교를 하느라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자라는 설교를 했고 그 전주에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신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판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라.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염려치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제 병을 고치더라 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병을 고치더라는 말씀이 나오죠. 지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신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병을 고쳤다. 신약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렇게 살펴보면 신약 성경 구약은 좀 나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내용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거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눈에 딱 뜨는 일이 뭐예요? 많은 부분 중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병을 고치신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가 사복음서에 나오고 그 다음부터 로마서부터 쭉 나오는 서신서까지 해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제자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이 나오죠. 제자들이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와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서신서에서도 이제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좀 많이 나오는데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병을 고쳐주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순교를 당하는 모습들도 나오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또 병을 고치는 모습들도 많이 사도행전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연장해 나오면 이제 예수님이 하셨고 제자들이 했고 이제는 우리가 할 차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끝났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고쳐주신 것을 믿으면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제 파송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읍에 막 보낸답니다. 둘씩 짝지어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야 너희들 가가지고 이런 일을 해라 하고 보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고 있다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복음도 전해야 되고 병든 자는 고쳐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 아마 제자들도 그랬겠죠.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무언가를 줘서 보냈어요.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했어요. 그냥 보내면 못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과 권세를 줘서 보냈다. 능력과 권세,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권세와 능력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권세라는 말은요, 내가 갖고 있는 신분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라는 건 자녀가 갖고 있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힘. 그러니까 자녀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막 구분을 해가지고 헬라어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주석들을 보고 다 살펴보니까 권세와 능력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겠다. 그래서 권능이라는 성경에도 나오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 안에 다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권세와 권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갖고 있는 파워,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힘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곳곳에 나간 겁니다. 마을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1차적으로 임했어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한 걸로 끝나게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이게 아니야.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다.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생겼다. 권세가 생겼다는 것이. 그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도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과 힘, 권세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이야기는 성령이 내 안에 와가지고 참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능력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파워,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생기고 성령께서는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보았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줘. 그러면 그게 증거에 효력이 없어요. 그 증거물을 들이댔을 때 다른 사람들이 꼼짝없이 그렇구나. 정말 당신의 말이 진실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오는 능력과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 신분 외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병자를 보고 기도해줘요. 그럼 병자가 나서야 돼.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낫지 않아. 물론 낫지 않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 자체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건 곧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맞은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전하고 또 병자를 고쳐주고 복음을 들려줘서 예수 믿게 할 책임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좀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병자를 보고 기도했더니 병자가 나섰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안진뱅이한테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바울이 기도하면 막 사람들이 몇천 명씩 회개를 하고 병자들이 나섰다고 해. 죽은 자들도 벌떡벌떡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을 받은 나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겠지? 근데 한편에 조그마한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그렇게 안 되면,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성도님을 위해서 안수 기도했는데 안 났으면, 이 약간의 작은 의심이 시작해요. 근데 그 의심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자꾸만 묻어두려고 해요. 묻어두려고. 그러니까 우리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이것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본분이야.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자를 위해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일 뿐인 거죠. 고치고 안 고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믿고 안 믿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거예요. 그러나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난 복음을 안 전한다. 고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건 사탄이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결과와 관계없이 내가 할 일을 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담대한 능력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자의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권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해요. 신앙생활에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성경에 보니까 이러더라. 그럼 나도 이제 막 사람들 만나면 안수기도 해주고 내가 병자를 보고 기도해. 이런 태도는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권능과 책임, 그러한 사명을 주셨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하는 거죠. 그것 없이 하면은 좀 이따가 나오지만 좀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그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니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권세,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발휘하면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무리라는 것은 사실은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무리라고 나오는 이제 군중이지 않습니까? 군중.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군중은 떡을 보고 따라오기도 하고 병이 고쳐지는 신기한 기적들을 보고 따라오다가 또 한순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수 있는 것이 군중이고 무리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들은 이제 제자들처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들이 제자들이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무리에 속해 있지만 나중에 이 무리 중에서 일부들은 어떻게 돼요? 500명의 문도가 되기도 하겠죠. 70명의 또 문도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 어디서 왔냐?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실패하셨죠. 세상적으로는 실패자처럼 보이죠. 전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빈들에서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시고 먹을 것도 많이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군중, 그 무리들은 십자가의 못을 막아라. 결국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자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해가지고 막 흩어져가지고 이제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제자들이 막 흩어져가지고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위에는 또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또 초대교회들이 막 생겨나면서 그 초대교회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순교의 역사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권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가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있는가? 왜 은혜를 못 받고 있지? 내게 혹시 권능이 없는 건 아닐까? 없진 않아요. 예수 믿으면 없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내게 있는 능력과 권세를 땅속에 묻어둔 것 같은. 그게 뭐예요? 땅속에 묻어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틀림없이 달란트를 받아서 달란트는 있는데 땅속에 묻어둔 그 종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좀 모세의 예를 들면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4장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이제 이끌어내신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에 데리고 나갈게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는 과정이죠.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전하라고 너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덜컥 겁이 나가지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10절에서부터 보면 그런 말들이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막 변명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얘기 안 가려고. 왜냐하면 이 지금 모세는 그 전에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왕궁에 있을 때 그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나 도망 생활하고 있었어. 어떻게 보면 범죄자잖아요. 그 범죄자가 지금 바로에게 가가지고 지금 말을 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자꾸만 안 가려고 변명하는 거예요. 나는 말을 못한다. 혀가 둔하다고 이런 변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모세의 이 변명이 저에게는 큰 좀 깊은 인연이라고 할까. 저에게 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 못했어요. 혀가 좀 진짜 짧은 건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식구들이나 이웃들이 혀가 좀 짧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발음을 잘 못했어요. 어린 시절에 아주 어렸을 때죠. 그래가지고 그 발음 교정을 좀 고모부가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고모부가 오셔서 뭐 가르쳐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했다고 해요. 저는 기억은 잘 안 나요. 하도 어렸을 때니까. 그런데 저도 참 말을 제대로 못하는, 발음을 제대로 못하고 말도 이렇게 좀 잘 못하는 사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목사님 되겠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하신 기도지만 그렇게 자랐으니까 나는 이게 말을 잘 못하는데 발음도 잘 안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목사님이 돼서 설교를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모세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 배웠죠. 모세도 그랬구나.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해서 가나안까지 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용기를 얻은 게 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이거든요.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는데 지금 넌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너의 입을 만든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너에게 권세를 줘서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가라. 변명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권세를 줄 거니까 너는 할 수 있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능력과 권세, 권능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했을 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것은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요. 제가 요즘에 많이 좀 우려하고 걱정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참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우리 예약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잘 믿었으면 바르게 믿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남을 비판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흘러가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한국 교회 정말 어렵고요. 복음화도 어렵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도 어려워요. 전반적으로 기독교 문화가 나빠지면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죠. 제가 우리 세대까지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저희 밑에 세대, 아래 세대로 내려가면 내 자식들과 조카들을 이렇게 보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문화인 거죠. 기독교 문화인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시대에 태어나서 그때 배우고 자랐던 사람들은 신앙을 잘 지켜가지만 이 기독교 문화가 아주 형편없이 나빠져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고 그것을 보고 자란 청소년들은 성인이 돼서 믿음을 갖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정말 극히 일부겠죠. 극히 일부. 10만 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정말 극히 일부고 극히 일부의 교회가 잘못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우리 기독교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제가 통해서 많이 이렇게 검증하고 또 이렇게 보면서 공부도 하는데 어느 목사님의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유명하신 목사님, 교계를 대표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신 중에 나오는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서 듣는 건 아니고 하도 이제 문제가 일단 많다 하니까 한번 좀 잘 들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들은 거예요. 근데 한 10분 정도 이렇게 듣는데 더 이상 세상 말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무슨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야. 성경 얘기하죠. 그 목사님이.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정말 제가 볼 때 제 적은 소견으로도 볼 때 뭐냐면 내가 말하면 진리다. 내가 말하면 이거는 진리다. 내가 말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 앞에 앉으셔서 박수를 치시고 아멘을 하시면서 그 말씀 그 성경 말씀 자체가 틀렸다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틀렸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이런 지금 잘못된 목회자들도 있고요. 교회들도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은 정당하다.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우리 교회니까 정당하고 저쪽은 우리가 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만나지도 못하고 저를 만나지도 못하고 저도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또 선포하려고 합니다. 저도 오해에 빠지면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만날 수도 없고 대부분의 인터넷이나 이런 많은 내가 다녔던 원래부터 다녔던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목사님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이야기도 듣게 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됐다. 왜냐하면 그 많은 메시지 중에서는 차라리 2단이라고 그러면 낫겠어요. 왜냐하면 2단은 우리가 좀 알잖아요. 유명한 2단들은 저건 2단이 하는데 그냥 다 교회 이름 내걸고 다 목사님이거든요. 그럼 아직 그분들 다 정통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 자체가 많은 오류를 갖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설교를 내가 하는 말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셔야지 내가 하는 말이니까 진리다. 내가 하는 말이니까 옳은 것이다. 내가 하면 이루어진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 앞에 앉으셔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박수를 치시고 아멘 하시는 야 한국교회 큰일 났다. 한국 기독교 이렇게 가면 다 무너진다라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소스를 드리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다를 수 있지만 급한 일이니까 잠깐만 말씀. 그 인터넷을 통해서도 뭐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유명하신 우리가 검증이 다 되신 분들 이왕이면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신 분.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해도 마지막에 가서 획가닥하시면 또 이상해지니까. 왜냐면 예전에 우리 이제 죄를 많이 졌던 그 살인 뭐죠? 그분이 깡패 출신의 그분이 회개했잖아요. 감옥 갔다 나와서 회개했는데 그래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냥 부흥회하시고 간증 집회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다시 옛날 깡패로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분을 모셨던 교회들이 얼마나 좀 타격했겠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더 좋아. 왜냐면 이미 이제 그분은 그렇고 검증이 되신 분들이면 좋겠고 내가 잘 모르는 분의 이제 메시지를 보거나 설교 말씀을 듣게 되면 거기서 나를 드러내거나 우리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좀 조심스럽다. 두 번째로는 원수를 만드는 분들은 아니다. 자,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요.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는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탄이 저 사람을 움켜잡고 있어. 그래서 저 사람이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 저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 치료해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탄을 내쫓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운동을 좀 하거나 정치에 좀 관여하다 보면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면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교회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보수교회가 돼가지고 진보의 사람들을 적으로 막 표현하면 안 돼요. 진보교회가 돼가지고 보수주의자들을 적인 양 매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많고 그런 메시지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구분해서 저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네?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버렸네? 그러면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고쳐줘야 되고 예수 믿게 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적은 보이지 않아요. 사탄만은 보이지 않아요. 영적 존재만이 우리의 적이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저는 옆에 교회가 너무 싫어요. 그러면 그분은 잘못된 거예요. 난 누가 너무 싫어. 난 정치가가 누가 너무 싫어.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설교를 하시면 그건 좀 제가 우려가 많이 돼서 다른 얘기했지만 좀 하고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돌아가면 제자들에게 권능을 줘서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 능력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도 많이 한국 가시고 또 우리 교회 자체가 이제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재정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할 수 없어. 근데 나는 할 수 없어.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핑계도 될 것이 없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 세미나가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있었는데 계속 거기 한국 목사님들이 하시고 선교사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요. 2021년이 되면 정말 선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올 것이다. 후원이 많이 줄 것이다. 경제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이 막 올 거라고 막 걱정들을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조금 제가 그렇게 선배도 아니고 그렇다고 후배도 아니고 저는 말 한마디를 안 했는데 정말 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계속 우리의 상황만 보고 있는데 우리의 형편만 보고 있네. 하나님이 좀 외롭겠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3시간이나 한 세미나 속에서 하나님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 재정적으로 힘들어진다. 우리 상황만 계속 얘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얘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거기에서 좀 마음이 스트레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도 내게 돈이 많이 있건 우리 교회가 큰 교회든 간에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아까 말했지 이건 정말 위험한 거지.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크니까 우리 교회가 몇만 명 모이니까 우리 교회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렇게 교회들이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많은 건 많은 거일 뿐이지 그 많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쓰시면 쓰는 거고 안 쓰면 아무리 말해도 안 쓰는 건데 우린 성도가 많으니까 재정이 이렇게 넉넉하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까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쉼이 없고 사람이 이제 다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쳤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안진뱅이를 고칠 때 이런 모습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게 뭐냐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니까 안진뱅이가 막 베드로를 끌고 다니면서 자랑을 막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 이 사람.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도대체 이런 기적을 행했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거야.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 이것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닌데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봐야지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형님도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동감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였냐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때가 많다. 목사님 우리 애가 시험을 보는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시험 잘 볼 것 같아요. 그럼 기도해요. 목사님 저희 애가 지금 독감이에요. 너무 아파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면 낫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기도해 주면 그때 이런 마음이 든대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나섰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내가 기도할 때 얘가 벌떡 일어나 버리면 좋겠다. 이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자기는 잘못된 목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내 능력, 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나가서 일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해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막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우리가 구제를 합니다. 야, 저 사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네. 저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네. 저 사람 참 멋진 사람이네 하고 우러러 보겠지. 그때 가져야 될 자세가 뭡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거야. 왜 우리를 봐?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우리가 안진뱅이 일으킨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우리를 사용하신 분이 하신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권능을 주셔서 한 거지. 우리가 한 거야. 이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놓고 결국은 버림받는 종이 되는 거죠. 정말 비참한 인생 아니겠어요?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정말 그런 분들이 제일 불쌍해요. 제가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순간에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세상에도 정말 하나님을 가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권능을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만 있진 않아요. 사탄 마귀도 권세가 있어요. 사탄 마귀도 성경을 보면 권세를 갖고 있어요. 계시록 9장 3절에 보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전갈의 권세를 줬어요.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러니까 뭐예요? 흑암의 권세를 가진 자가 있다. 사탄 마귀가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그러니까 권세는 우리에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도 있지만 사탄 마귀의 권세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 염려 없이 우리 권세에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아무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시험에 들게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권세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권세, 능력, 이 권능에도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권세, 여러 권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머리다. 그러니까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은 그리스도다. 계시록 3장 8절에도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했어요. 이게 뭐예요? 능력도 적은 능력도 있고 큰 능력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 이 권능은 하나님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들도 있어요. 있긴 있어. 있지만 하나님에 비하면 별것 아니라는 것이죠. 비유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임금님이 갖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임금님의 권세. 오늘날 말하는 대통령의 권세겠죠. 엄청나죠. 법도 바꿔 그리고 막 사람도 감옥 보내고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근데 한 고을에 가면 마을에 대장 노릇을 하는 옛날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옛날 그 촌장이나 또 사또, 옛날에 사또라고 합니다. 사또들 있잖아요. 그 마을에서는 그 사람이 대장이야.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사또면 그 고을에서는 대장 노릇을 하죠. 그 안에서는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사또가 왕인 줄 알고 살았어요. 고을 사람들은 사또의 말을 어기면 감옥도 가고 막 그러니까 사또의 말을 잘 지키고 왕처럼 모셨어요. 그러다 누가 나타나요? 그 나쁜 사또가 있는 마을에 아메어서가 나타나요. 아메어서가 누구죠? 임금의 특권, 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죠. 임금이 대신 보낸 권세를 줘서 보낸 임금의 대언자니까 아메어서가 나타나는 순간 이 사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천국 같은 거 보면 뭐냐 땅속에 머리를 파묻고 엉덩이를 막 쳐들고 살려다가 벌벌치는 게 사또가 가지고 있는 권세죠. 임금님이 나타나면 아니 임금님이 아니라 임금이 보낸 사자 아메어서만 나타나도 벌벌 떠는 권세가 이 사또의 권세거든요. 이것이 이 사탄 마귀와 우리 하나님의 권세의 차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힘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줘가지고 사탄 마귀, 그 사또에 불과한 권세를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귀의 권세도 물리칠 수 있는 큰 권세, 큰 능력, 큰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려고, 영생하도록 살리려고 그 아들에게 권세를 주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은 이제 그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또 주고 계신 거죠.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말에는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거꾸로 읽어야 좀 이해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냐? 목적은 뒤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병든 자를 고친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앓는 자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단순하게 이제 병든 자로 나왔지만 이것은 우리가 좀 영육간에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육신의 병도 있지만 영적인 병,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이 모든 사람들을 고치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방법으로 어떻게 했냐? 제자를 불러 모았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귀신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럼 삶 속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한 주간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말씀 좀 마칠게요.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죠.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며 처처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병을 고친다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병을 고친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나갔다. 제자들이 나갔다.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대로 돌아가 보면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로마로부터 또 유대인으로부터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 거예요. 지금 범죄자 집단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숨어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 숨어 있어요. 어떻게? 카타콤 교회, 지하 동굴, 지하 무덤 교회를 만들잖아요. 그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뭐 땅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무서운 거죠. 세상으로 나아가면 잡혀서 양의 탈을 쓰고 늑대에게 잡혀주고 사자에게 잡혀주는 그런 처벌을 받게 되니까 믿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숨어서 살았어요. 그게 이제 카타콤이고 또 이렇게 사실은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 있는 거죠. 모여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근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모여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서라고 표현이 바뀌어요. 이제 갈 때가 된 거죠.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나갔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담대하게. 나가면 죽는데 나가면 또 잡혀가서 감옥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이제 두려움 없이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이도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나가서 육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사람이 만나야지 실제적으로. 우리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복음 전파 되기를 원하고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교회 모여서 기도해. 기도 계속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우리 이웃들이 예수 믿게 계속 기도해. 작정 기도도 해요. 안 만나.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고? 만나야 돼. 그래서 나가 각촌에 두루 행하며 육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두 번째, 처처의 복음을 전하며 했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 제가 이제 가끔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해요. 저희 집사람 사람 괜찮아. 사람 좋아. 사람들한테 참 잘해줘. 안쓰러운 사람 만나면 어떻게 잘해줘. 좋아. 위로도 해줘. 반찬도 해다 줘. 좋아.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 돼. 육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줄 알고는 있었어. 그걸 끝나요.
저 사람 좋은 건 알고는 있었어. 그걸로 끝나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만남이 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병을 고치더라. 병을 고쳐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병만을 얘기하지 않는다. 영육감으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전인적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과 권세로 저들에게 전인적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삶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고 삶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전인적 치료가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했던 일이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제자는 무슨 일을 했는가?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 시대가 정말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힘들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고만 있기에는 우리에게 있는 권세와 능력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 권능이 있는데 이것을 땅속에 묻어두는 죄를 저지르지 말고 꼭 나가서 만나고 영적으로도 만나고 또 전인적 치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인류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뛰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살게 해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변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 가지고 세상 나가 살아갈 때 꼭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힘들고 병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권세와 능력으로 아버지 아물리치고 아버지 우리 또한 살고 우리의 옛도 살리는 역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신한 단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능 주셔서 이 권능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께서 주신 것으로 나누소서. 주께서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인류에 닥친 질병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일에 교회들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이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굳건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이 어려움도 만날 수 있고 이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동행하여 주신다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셨던 것처럼 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병자를 고치고 세상을 복음화시켰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주신 권능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을 고치며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는 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호와 감동 역사가 충만하십니다. 주께서 주신 권능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또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나가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